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절에 자주 가지 못합니다. 이 마음이 게으른 것입니까? 집에 앉아 부처님을 생각해도 그 복이 닿을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절은 돌담과 기와의 집이 아니고 그대의 마음이 곧 절이다. 그대가 마음을 닦는다면 그곳이 바로 도량이 된다. 그 제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말의 뜻이 너무 깊어서 곧바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자리는 어디든 부처가 머무는 자리다. 그날 이후 제자는 매일 새벽마다 향을 피우고 작은 물그릇 하나를 올렸습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그는 늘 부처의 곁에 있는 듯 했습니다. 마이너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절에 자주 가야 복이 쌓인다. 절에서 기도해야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부처님은 복이 머무는 곳을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하면 1000개의 절에 가도 복은 머물지 않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작은 방 한켠에도 부처가 머뭅니다. 한 노승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란 절에 가는 일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일이다. 그 말의 뜻은 부처에게 빌기 전에 내 마음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대가 자식의 복을 빌고 싶다면 그 마음이 집착인지 자비인지 먼저 비추어야 합니다. 자비는 복을 부르고 집착은 복을 막습니다. 같은 기도라도 마음이 다르면 업이 다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든 남편을 간호하느라 절에 나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늘 미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제 복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그녀의 꿈에 노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남편의 밥을 짓는 그 자리가 절이요. 그대가 남편의 발을 닦는 그 마음이 기도다. 복은 절의 문턱에서 피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손끝에서 피어난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떴습니다. 그 후로는 절에 가지 못해도 한 그릇의 밥을 올릴 때마다 기도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의 자식들은 하나같이 효성스럽고 온화한 인품으로 자라났습니다. 그것이 복이었습니다. 집에서 하는 기도는 절에서의 기도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시끄럽고 마음이 쉽게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곧 수행의 길입니다. 절에서는 향과 종소리가 마음을 돕지만 집에서는 그 모든 소리를 자신이 만들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곳이 깨달음의 자리다. 그대가 고요를 배우면 들판도 도량이 되고 방 안의 등불도 법당이 된다. 그대가 새벽에 일어나 손을 모으고 마음을 가다듬을 때 그것이 기도입니다. 부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감사의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순간 복은 그대의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대의 숨이 고요해지면 세상도 고요해집니다. 집에서 기도를 할 때는 크게 3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자리를 정하되 욕심내지 말 것. 깨끗한 그릇 하나, 향 하나면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형상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둘째, 말보다 호흡을 먼저 다스릴 것. 기도란 말을 외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고요히 하는 일입니다. 셋째, 바람처럼 짧게가 아니라 물처럼 꾸준히 할 것. 한 번의 기도보다 매일의 한숨이 복을 만듭니다. 기도의 힘은 횟수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마음이 진실하면 짧은 절 한 번에도 복은 머뭅니다. 그대가 자식의 복을 빌 때 잘 되게 해주십시오보다 오늘도 이 아이가
고운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빌어야 합니다. 복은 욕망의 문이 아니라 자비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부처님께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자식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복이 부족한 것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자식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아직 고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가 복을 바라면 복은 멀어지고 그대가 마음을 닦으면 복은 스스로 온다. 기도는 자식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다듬는 일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그 기운이 자식에게 닿습니다. 그것이 진짜 자식복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절에 다니며 자식의 합격과 건강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자식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노승을 찾아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을 기도했는데 왜 제 아이는 복이 없을까요? 노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의 기도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두려움은 자비처럼 보이지만 결국 복을 막는다. 기도는 염려가 아니라 믿음이어야 한다. 그날 이후 그녀는 기도의 말을 바꾸었습니다. 제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대신 제 마음이 평온하게 해주십시오. 그녀의 얼굴은 그때부터 변했습니다. 미소가 깊어지고 그 미소가 복이 되어 자식의 길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그대에게 전합니다. 절에 가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절이 되고 그대의 손이 부처의 손이 됩니다. 기도는 앉아서 두 손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며 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밥을 짓는 순간에도, 빨래를 넣을 때에도,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그 마음이 따뜻하면 그곳이 바로 부처의 도량입니다. 복은 절의 종소리보다 그대의 숨소리를 따라옵니다. 그 숨이 고요하고 그 마음이 따뜻할 때 복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대가 오늘 하루 작은 촛불 하나를 밝히며 이 하루가 평안하기를 그렇게 중얼거린다면 그 한마디가 온 세상으로 퍼지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그 숨 안에 부처님의 자비가 깃들어 있습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그대의 마음이 향기로워지면 그곳이 바로 절입니다. 그대의 복은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복은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집에서 매일 부처님을 떠올리며 기도하지만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복은 절에 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눈을 감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에 벽이 있구나. 복은 이미 그대 곁에 머무르고 있지만 그대가 닫아두었을 뿐이다. 그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엇이 저의 벽입니까? 그대의 불평, 그리고 비교심이다. 남의 복을 부러워하며 내 복을 의심하는 마음. 그것이 첫 번째 벽이다. 부처님은 천천히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대가 벽을 세우면 햇살은 닿지 않는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스스로 허락하는 것이다. 사람은 마음속에서 늘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자식이 성공했다 하면 나는 왜 안 될까 생각하고, 남의 집에 웃음이 가득하면 우리 집의 조용함을 불행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마음이 복을 밀어낸다고 하셨습니다. 비교는 탐심의 다른 이름이며 불평은 업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복은 불평 속에서 자라지 않고 감사 속에서만 머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절에 다니며 매일 아침마다 향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나는 남들처럼 큰 복을 못 받는가?
그가 숨을 거둘 즈음 노승이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대는 평생 향을 피웠지만 그 향은 부처가 아니라 남과 자신을 재는 마음에 바쳤구나. 향의 연기는 하늘로 올랐지만 그대의 마음은 땅에 묶여 있었다. 그 말에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복은 기도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라는 것을. 그대는 어쩌면 지금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 내 자식은 아직 안정되지 않았을까? 왜 내 남편은 변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빌었는데 왜 복이 안 올까? 하지만 그대의 기도는 이미 답을 얻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그대의 뜻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받아들일 때 오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견디는 마음이 복을 부르는 자리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멀리 떠난 뒤 매일 향을 피우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분노했습니다. 부처님은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날 밤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대는 아들을 위해 기도한다 하였으나 실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기도했구나. 그 마음이 탐이 되어 복의 문을 닫았다. 그녀는 그날 이후 기도의 말을 바꾸었습니다. 아들이 어디에 있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그 복이 멀리 있는 아들에게 닿았습니다. 복이 머물지 않는 이유는 세상이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기대와 원망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따지고 셉니다. 얼마나 절에 갔는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하지만 복은 거래가 아닙니다. 복은 조건 없이 주는 마음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대가 계산을 멈출 때 복은 길을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닫힌 까닭은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을 세마려 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매일 절에 가도 그 마음이 불만으로 가득하면 그 절은 벽분인 집이 됩니다. 그대가 집에 앉아 한숨을 내쉬더라도 그 마음이 감사로 가득하면 그 방은 부처의 도량이 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쓰러진 뒤 자식들의 불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절에 가서 매일 빌었습니다. 부처님, 제 자식들이 화목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갈등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기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노승이 말했습니다. 그대의 기도는 소리를 닫고 마음을 열지 않았다. 기도란 바람이 아니라 숨이다. 숨이 고요해질 때 복은 들어온다. 그녀는 그날 이후 절에 가지 않고 집안에서 조용히 앉아 매일 아침 향을 피우며 한마디를 되뇌었습니다. 오늘도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몇 달이 지나자 자식들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남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닦는 일이라는 것을. 그대가 지금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 이유는 절을 못 가서가 아닙니다. 마음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절의 문은 닫혀 있어도 마음의 문이 열려 있다면 부처는 이미 그대 안에 있습니다. 복은 먼 곳에서 오는 바람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허락한 공기의 흐름입니다. 오늘 그대가 밥을 지으며 이 밥을 먹는 모든 이가 평안하기를. 그렇게 한마디만 중얼거려도 그곳은 절이 됩니다. 절을 향하지 않아도 그대의 향심이 곧 기도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대가 오늘 마음을 풀어주면 그대의 집이 곧 부처의 도량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을 막는 첫 번째 벽은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허물면 복은 이미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그대가 향을 피우며 이 하루가 평온하기를 그렇게 속삭인다면 부처님은 그 마음 속에 이미 계십니다. 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대의 고요한 마음이 곧 부처의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새벽 제자들과 함께 산길을 오르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절에 가서 기도하고 싶어도 형편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복을 쌓을 길이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절은 돌로 지은 집이 아니고 마음으로 짓는 것이다. 그대가 마음을 바르게 세우면 그곳이 바로 도량이다. 그 제자는 그 말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 절을 짓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은 가까운 들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을 보는 마음이 곧 절이다. 그대가 탐하지 않고 그대가 감사하며 그대가 고요하면 그 마음이 절이며 그 자리가 법당이다. 제자는 그때서야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고 산길에 피어난 풀잎들이 함께 기도하듯 흔들렸습니다. 기도란 멀리 가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대가 앉은 자리가 곧 기도의 자리입니다. 복은 절의 높이에 있지 않고 마음의 깊이에 있습니다. 집에 앉아 있더라도 마음을 낮추면 그곳이 절이고 자비를 품으면 그곳이 불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절에 가지 않으면 마음이 죄스러워요. 예불을 하지 않으면 복이 줄 것 같아요. 그 마음의 근원은 두려움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으로 행한 선은 선이 아니다. 탐으로 행한 복은 복이 아니다. 복은 진심으로부터 옵니다. 두려워서 절을 찾는다면 그것은 거래이고 감사로 절을 찾는다면 그것은 수행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절을 다니며 매일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병든 남편을 돌보느라 몇 해 동안 절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제가 절을 찾지 못해 죄를 짓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꿈에 노승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가 남편의 옷을 빨고 그대가 밥을 짓는 그 마음이 곧 기도다. 부처님은 돌 위에 계시지 않고 그대의 손끝에 머문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떴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그녀의 하루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닦이는 손길도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도 모두 복이 되어 그녀의 집안에 머물렀습니다. 복은 절의 지붕 아래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행위보다 마음을 봅니다. 그대가 향을 피워도 원망이 섞이면 그 향은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그대가 절을 하지 않아도 감사가 담기면 그 숨결이 기도가 됩니다. 한 노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밥을 짓는 마음이 정성이면 그것이 공양이고 물을 따르는 손이 부드러우면 그것이 예불이다. 이 말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과 같습니다. 복은 행위의 모양보다 마음의 빛을 본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불상을 닦아도 마음속이 불평으로 흐리면 복은 머물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기도를 오래 해도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기도에는 거래가 있다. 기도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숨이다. 사람들은 기도를 하며 마음속으로 계산합니다. 이만큼 빌었으니 이제는 이루어져야 한다. 그 순간 복은 멀어집니다. 복은 계산을 떠난 마음에 머뭅니다. 한 제자가 깨달음을 얻은 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처님을 찾으려 절을 돌았지만 결국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계셨다. 그 말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절은 우리의 발로 가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자리를 정하십시오. 향 하나, 그릇 하나면 충분합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낮추면 그대의 숨이 곧 연불입니다. 부처의 이름을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일으키면 그것이 염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청소입니다. 집안을 쓸 듯 마음을 쓸어내야 합니다. 불만과 원망을 털어내면 복은 그 자리에 앉습니다. 기도의 둘째는 호흡입니다. 숨을 들이쉬며 자비를 생각하고 내쉬며 미움을 내려놓습니다. 그대의 숨이 고요해질 때 부처님은 그 숨 안에 머뭅니다. 기도의 셋째는 꾸준함입니다. 하루의 짧은 기도라도 매일의 진심이 쌓이면 그것이 복의 터전이 됩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자식을 위해 매일 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여전히 힘들어합니다. 제 기도가 부족한 것입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기도에는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은 자비의 옷을 입은 집착이다. 자비는 아이를 자유롭게 하지만 집착은 아이를 얽매게 한다. 그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기도의 말을 바꾸었습니다. 아이를 성공하게 해주세요 대신 아이의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날부터 그녀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졌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복이었습니다. 절에 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그대가 걷는 길 위에도 계십니다. 밥을 짓는 순간, 숨을 고르는 순간, 그대의 자비가 깃들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복은 절의 종소리보다 그대의 마음소리에 더 가깝습니다. 오늘 그대가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내었다면 그것이 바로 향 한 자루 올린 공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스며드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 때 복은 이미 그대 안에 머무른다. 저를 찾지 못하는 날이라도 그대의 마음이 향기로우면 부처님은 그대의 방 안에 머무십니다. 그대의 숨이 조용히 이어지는 그 순간이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사람마다 복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기도 한마디에 일이 풀리고 어떤 이는 평생 빌어도 그대로입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머문다.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들어올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것이다. 그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릇이란 마음이다. 마음이 원망으로 가득하면 복이 머무를 자리가 없다. 마음이 감사로 비워지면 복은 스스로 들어온다. 그 말에 제자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복이 멀리 있지 않고 스스로 막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울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대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도 일이 풀리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어도 오히려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인가 봐.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복은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 숨어 있을 뿐이라고. 복은 머물 자리를 찾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아직 어두우면 복은 기다립니다. 한 노승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은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머물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복은 들어오지만 머무는 것은 마음의 그릇에 달렸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복은 불러서 오는 손님이 아니라 그대의 자비에 머무는 손님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을 위해 매일 새벽마다 향을 피우고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가 좋은 직장을 얻게 해주십시오. 부디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아이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절에 찾아가 울며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때 노승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의 기도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소?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걱정이요, 두려움이요. 노승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의 기도는 자비의 옷을 입은 집착이었다. 집착은 복의 문을 닫는다. 그녀는 그날 이후 기도의 말을 바꾸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가 어디에 있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아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복은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 피어난다는 것을. 또 다른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병으로 아내를 떠나보낸 뒤 매일 절에 올라가 부처님께 따졌습니다. 왜 제 아내를 데려가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부처님은 왜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몇 해를 울부짖은 어느 날 그의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대의 기도는 내게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슬픔에 향한 것이었다. 그대의 눈물이 자비가 되지 못했기에 복은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그날 이후 기도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부처님, 제 아내가 머무는 곳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 남은 생을 감사히 살게 하소서. 그의 마음이 달라지자 그의 얼굴이 달라졌고 그의 삶에 고요한 빛이 깃들었습니다. 그것이 복이었습니다. 복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닙니다. 복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복은 자비한 마음을 따라오고 탐하는 마음을 피해갑니다. 그대가 지금 복이 없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세상이 그대를 버려서가 아니라 그대가 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은 기다립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탐심이 멎기를, 감사가 깨어나기를.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복을 얻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얻으려 하지 말고 복이 머물 자리를 닦으라. 그대의 마음이 평온하면 복은 그 평온을 따라 들어온다. 이 말은 수행의 핵심입니다. 복은 행위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질에서 피어납니다. 집에서 기도할 때도 이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의 향보다 마음의 향이 먼저입니다. 향을 피우기 전 마음을 먼저 비워야 합니다. 나는 복이 없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이미 복이 있다는 감사로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피어나는 순간 복은 그곳에 머뭅니다. 기도의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을 다스리고 그 다음 타인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평온해야 자비가 흐르고 자비가 흘러야 복이 머뭅니다. 그대의 기도는 하늘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어야 합니다. 그 거울이 맑아질 때 복은 그대의 얼굴에 머물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사라지지 않는다. 복은 그대가 자비를 잃을 때 잠시 멀어질 뿐이다. 오늘 그대가 절에 가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대의 손끝이 따뜻하면 그것이 예불이고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복은 절의 문턱이 아니라 그대의 숨속에 머뭅니다. 오늘 하루 향을 피우지 못했더라도 숨을 고요히 들이쉬며 한마디만 기억하십시오. 이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 되게 하소서.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대의 하루는 그 자체로 도량이 될 것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대가 오늘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부처님은 이미 그대 곁에 계십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기도를 해도 절을 해도 잠시뿐이고 이내 다시 흔들립니다. 이 마음은 왜 가라앉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기도를 하지만 아직 마음의 중심을 보지 못하였구나. 기도의 목적이 외부에 있으면 마음은 늘 흔들린다.
그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의 기도는 바람을 잡으려는 손과 같다. 기도는 바람을 부르는 일이 아니라 그 바람이 스쳐가는 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마음을 고요히 두면 복은 저절로 스며든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세 가지 독이라 합니다. 탐심, 진심, 치심이라 하지요. 그 중에서도 복을 막는 가장 큰 독은 기대입니다. 기대는 탐심의 옷을 입고 다가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이제는 얻어야 한다. 이 마음이 생기는 순간 기도는 수행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복은 거래의 장부에 오르지 않습니다. 복은 오직 비움의 장 속에서만 자랍니다. 두 번째 독은 원망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원망합니다. 부처님은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나는 남들보다 더 정성스러운데 왜 나만 어렵나? 그 원망이 마음의 독이 되어 자비의 빛을 가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복을 가리는 구름이다. 하늘은 늘 열려 있으나 그대가 구름을 모았을 뿐이다. 기도가 막힐 때는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왜가 아니라 어떻게를 묻는 것이 수행의 길입니다. 세 번째 독은 자책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복이 없는가? 내가 기도를 덜해서 그런가? 이 마음은 수행자의 가장 깊은 함정입니다. 자책은 겸손으로 보이지만 실은 집착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복을 막는 벽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단단한 자책입니다. 그대가 자신을 용서할 때 복은 다시 흐릅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언제 가장 평안한가?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절에서 예불을 마치고 나서 마음이 잠시 고요할 때입니다. 노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고요가 아니라 잠시의 쉼이다. 진정한 평안은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그대가 밥을 짓고 아이를 부르고 숨을 쉬는 그 순간에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대는 이미 절 안에 있다. 기도는 자리를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곧 기도가 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남편의 무관심에 시달렸습니다. 절에 가서 남편의 마음을 돌려주십시오라며 빌었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승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의 마음을 고요히 두어라. 그 마음의 파도가 잦아들면 남편도 그 물결 위에 잠시 머문다. 그녀는 그날부터 기도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게 해달라 해서 내가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로. 몇 달이 지나자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피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복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기억하되 계산하지 말라 합니다. 기도를 한 횟수를 세지 말고 기억만 하라는 뜻입니다. 하루의 기도를 기록하려 하지 말고 그 순간의 마음을 다만 느끼십시오. 복은 반복에서 오지 않고 진심에서 옵니다. 한 번의 진심이 100번의 기도보다 깊은 인연을 맺습니다. 수행의 둘째는 호흡입니다. 호흡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한 기도입니다. 숨을 들이쉬며 감사를 생각하고 내쉬며 놓아줌을 떠올리십시오. 그렇게 몇 번만 반복해도 그대의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한 순간 부처님은 이미 그대 곁에 있습니다. 절을 향하지 않아도 그대의 숨이 법문이 됩니다. 수행의 셋째는 미숙함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완벽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하고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대가 완벽하려 할수록 복은 멀어집니다. 그대가 부족함을 인정할수록 복은 가까워집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픈 아이를 위해
매일 새벽마다 향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탓입니까? 그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기도를 했으나 기도 속에 믿음이 없었다. 믿음이란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맡기는 것이다. 그녀는 그날 이후 기도를 하며 결과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아이가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아이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병은 천천히 나았고 어머니의 마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었습니다. 복은 기다림입니다. 복은 애쓰지 않아도 오지만 기다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멈춤이 아닙니다. 그대가 매일의 기도를 이어가며 조용히 마음을 다스릴 때 복은 이미 그대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그대가 자비를 잃지 않을 때 조용히 싹튼다. 오늘 그대의 하루가 고요하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복입니다. 절에 가지 못해도 그대의 숨이 자비로 흐르면 그곳이 곧 부처의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제자를 불러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기도를 할 때 무엇을 생각하는가?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가족의 평안과 자식의 성공을 빕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기도는 곧 마음의 그림자이다. 그림자가 있는 곳에는 빛도 있으나 그대가 그림자만 보려 하면 빛은 사라진다. 제자는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림자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림자 속에 있는 빛을 보아라. 그 빛이 바로 자비이다. 자비로 기도하면 복은 오래 머무나 탐으로 기도하면 복은 금세 떠난다.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절에 못 가면 복이 줄어듭니까? 기도를 쉬면 복이 멀어집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늘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줄지 않는다. 다만 그대의 마음이 복을 느끼지 못할 뿐이다. 복은 물처럼 고요히 흐르고 그대의 마음이 탁하면 그 물이 흐르지 않을 뿐입니다. 물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에 머물 자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란 원을 세우는 일이지만 그 원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입니다. 기도가 얻기 위한 것이 되면 그 마음이 곧 욕심이 되어 복의 문을 막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감사하는 것이 되면 그 마음이 복의 길을 엽니다.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이 깊어 이제는 절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절에 가지 못하니 답답하시겠어요?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절이 어디에 있느냐? 이 숨이 닿는 곳마다 부처의 자리다. 절을 향해 걷던 발걸음이 멈추었지만 이제는 마음이 절을 향하고 있다. 그 말에 제자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밤 노승은 조용히 입적했습니다. 그 방 안에는 향을 피우지 않았는데도 은은한 향내가 가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삶이 이미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복은 언제 오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떠난 것이 아니라 드러날 자리만 기다린다. 우리가 기도를 쉬면 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단지 멈추어 기다립니다. 그대가 다시 고요해지기를, 그대의 마음이 원망을 버리기를, 그대의 숨이 감사로 변하기를 기다립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자주 결과를 바라게 됩니다. 이 일이 잘 풀려야 한다.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해야 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보셨습니다. 과정 속에 깃든 인내, 그 인내 속에 깃든 자비, 그 자비 속에 깃든 복.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에 다니지 못했지만 매일 아침 향을 피웠습니다. 그 향은
부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보내는 기원이었습니다. 오늘도 아이가 무사하기를, 평안하기를 그녀는 소리 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이웃은 말했습니다. 절도 안 가는데 무슨 복이 있겠어. 하지만 세월이 지나 그녀의 자식들은 모두 건강히 자랐고 서로 우애 깊게 지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절의 법문보다 깊었습니다. 마음이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 자비가 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절에 가서도 복을 받지 못하고 어떤 이는 방 안에서도 복이 머뭅니다. 그 차이는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장소를 묻지 말고 마음의 향기를 돌아보라. 그대의 마음이 향기로우면 복은 어디서든 피어난다. 절에 가서도 불평을 품으면 그곳은 시장이고 집에 앉아도 감사하면 그곳이 곧 도량입니다. 이제 그대의 마음을 잠시 멈추십시오. 기도를 오래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이 숨이 평안하기를. 내쉬며 속삭이십시오. 이 순간이 감사하기를. 이 두 마디가 부처님께 드리는 가장 깊은 예불입니다. 복은 소리 없는 기도 속에서 피어납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방이 곧 법당이고 그 숨결이 곧 경전입니다. 복은 그대가 멈춘 그 자리에서 자랍니다. 그대가 다급할수록 복은 멀어지고 그대가 고요할수록 복은 다가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그대가 애쓰지 않을 때 가장 고요히 찾아온다. 이제 그대의 기도는 멈춰도 됩니다. 그대의 마음이 이미 기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말이 다 닿았습니다. 기도도 절도 향도 모두 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은 멀리 있는 절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입니다. 복을 부르는 일도 복을 지키는 일도 결국 마음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는 돌이나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대의 자비로 깨어나는 마음 속에 있다. 그대가 자비로 행하면 어디든 부처의 땅이다. 그 제자는 눈을 감고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 연등의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등불이었습니다. 절에 가지 못한 날은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그 마음을 부처님께 향하게 하십시오. 향을 피우지 못했다면 그대의 호흡을 향으로 삼으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느껴지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고요하면 복은 이미 그대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복이란 특별한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대가 하루를 진심으로 살았는가, 누군가를 향해 원망 대신 연민을 보냈는가, 작은 일에도 감사했는가, 그 모든 순간이 복이 됩니다. 복은 절에 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 속에서 자랍니다. 그대가 밥을 짓는 마음이 정성스러우면 그 밥이 공양이고 그대가 아이를 부드럽게 부르면 그 말이 연불입니다. 한 노모가 있었습니다. 몸이 약해져 절에 오르지 못하고 집 마루에 앉아 늘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부처님, 제 자식이 무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향도 피우지 않았고 예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의 숨 속에서 부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날 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식들이 그 이유를 묻자 노승이 말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평생 부처님 곁에 살았다. 절의 종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그 마음의 향이 하루도 꺼진 적이 없었다. 그 말에 자식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집이 곧 도량이었습니다. 삶이 고단하고 마음이 어지러울 때 절을 찾아야 한다고들 말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먼 곳을 찾지 마라. 고요한 마음 하나면 족하다. 그대가 고요할 때 1000개의 절이 그대 안에 세워진다. 이 말은 모든 수행의 근본입니다.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고요 속에서 익어갑니다. 기도는 부처님께 닿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닿아야 합니다. 그 마음이 바르다면 복은 자연히 그 길을 따라옵니다. 한 제자가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이제 늙어 절에 오르기 어렵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오늘 누군가에게 미소를 보냈다면 그것이 기도다. 그대가 오늘 분노를 참고 한숨을 고요히 내쉬었다면 그것이 예불이다. 그대가 오늘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복이다. 그 말에 제자는 눈을 감고 울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복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멈추지 않고 자비로 행할 때 피어난다는 것을 이제 그대에게 묻습니다. 오늘 그대의 마음은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절의 돌단 위입니까? 아니면 그대의 가슴 속입니까? 절이 멀다고 느껴지면 한숨을 멈추고 숨을 들이쉬십시오. 그 숨이 곧 염불입니다. 그 순간 그대는 이미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숨결 속에서 그대를 보고 계십니다. 절은 다녀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마음이 자비로 머물면 부처님은 이미 그대 안에 계십니다. 그대의 손길이 따뜻하면 그것이 법문이고 그대의 말이 부드러우면 그것이 공양입니다. 복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스며듭니다. 이제 모든 기도를 내려놓으십시오. 복은 이미 그대의 숨결 속에 있습니다. 그대가 오늘 하루를 다정하게 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절의 종소리는 멀리서 들리지만 그대의 마음소리는 더 가까이 울립니다. 그 소리가 바로 부처의 말씀입니다. 이 영상이 그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고요하게 했다면 그것이 오늘의 기도입니다. 그대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그대의 집안이 향기로움을 잃지 않기를, 그대의 자비가 자식에게 이어지기를, 그대의 숨이 잔잔히 흐르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그대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그 한 줄의 자비가 또 다른 인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절이 멀어도 향이 없어도 부처님은 늘 그대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대의 마음이 곧 절이고 그대의 숨이 곧 복의 길입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